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자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고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들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어떤 게 대표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두지 않는 이런 것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에 대한 개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먼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복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상당히 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어떤 학자에 의하면 기본 평균 최소 5천 명에서 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는가.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였다고 했잖아요. 5명이요. 근데 5천 명이 카운트하는 것이 대부분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카운트할 때 숫자를 계산을 할 때 여성이나 어린아이를 치지 않았다. 근데 보통 교회인이나 또 수많은 종교에 보면은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꽤 있을 테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한 수만 명의 군중이 함께 했을 텐데 참 예수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이크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근데 그 5천 명 이상 때로는 10만 명, 몇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고 예수님 멈추면 같이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면 거기서 기다렸던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예수님께 주시는 그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좋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행했던 기적들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랑 따라다니면 배가 굼지는 않겠구나 라는 느낌 때문에 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각각 자기만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은 적은 사람에 비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인간 사회의 가치관의 주된 초점이 주로 인간의 성공과 번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야말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교훈은 당시 분명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교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과 세상에 대한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오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주로 그 사회에서 병들고 약하고 아웃사이더고 심지어 삶의 고통이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늘진 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다니는데 청소년시기에 내가 믿는 게 맞는가 라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천하기도를 했잖아요. 아시죠? 금요일에 심야 천하기도 하면 한 9시부터 모여갖고 그냥 밤새 기도했어요. 정말 한 3시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밤 천하기도를. 그냥 제가 가슴이 뜨거워갖고 학교 끝나면 가방 두고 와갖고 매일 철야하고 교회에서,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갖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어머니가 제가 가출하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더 뜨거우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시에 그 베들레헴 성전이라 큰 성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의 철야기도 분위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이런 그 예배당 앞에 그냥 커다란 그 장판을 깔아놓고 거기에 함께 밥도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행색이요. 이건 그 서울역에 있는 그 노숙자보다 나을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한, 병 걸리신 분들, 아프신 분들, 사회적으로 약하신 분들, 내가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는데, 그럼 복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만 있는 거지? 그게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 너무 많으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속은 거 아닌가라는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가슴을 품고 있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띵 때리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고 그분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빛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에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쩌면 삶은 지금처럼 빛한 삶을 살았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살아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상당히 비천하고, 삶이 한순간 한순간 버텨내는 거지, 그냥 살아내는 거지, 그냥 행복한 삶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힘을 갖고 있는 삶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안 게 한 2000년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도 1980 몇 년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개념을 바로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밥을 먹을 수 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의 또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다, 목적을 예수님의 어떤 기적에 포커스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망이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 생각들을 완전 뒤집는 아주 센세이션한 어떤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러한 예수님의 지속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비로소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당시 부패된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힘을 쫓아가고
이러한 세상에서 그늘은 언제나 존재하며 부패하기 쉽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누려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가만두면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기울고 치닫기 마련입니다. 소금은 성질 자체가 짠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들면 부패가 되는 것이 막아지고 또 그것이 바로 소금의 주된 성질입니다. 가만히 방치하면 자연스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적극적 역할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 보잘것없다. 저 사람들이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런 그 선포는요,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좀 왜 그러시지 요즘? 변하셨나? 내가 빛과 소금이라고 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분명히 정치가들한테 해야 되는 얘기고 저 앞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거지 나한테 번지수를 잘못 생각한 건가? 라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까는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짙은 어두움이 드러진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이 아무리 미약한 호롱불 같더라도 어둠 속에서는 그 빛의 존재를 모를 사람이 없고 또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을 밝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늘 애통하고 미약한 민초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거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자체가 빛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며 소금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권사님 때문에 살아요, 교수님 때문에 너무 내가 삶을 바뀌었어요, 그런 말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부담까지 필요 없어요. 이미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 돈 많이 벌어라, 권력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스펙 가지고 사회 요소에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해라, 어떻게 나눠줘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야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 자신도 예수야, 나는 마귀 간다. 네가 세상을 바꾸려면 권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 마귀의 논리를 강하게 완전히 거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이미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보존시키고 세상을 비추는 일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담임 목사님께서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지금 와닿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우리 인간이 모략과 또 어떤 계획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계획은 다 소용없다. 다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결국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단순한 윤리적 행위로만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연결됐을 때 우리의 지위와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무게감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온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를 힘입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폼나는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죽은 자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긴 힘든데 우리 오하철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깊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오늘은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오늘 기도해야겠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이런 걸 모를걸요. 그죠? 힘들지. 어째 이렇게 되지. 우리를 믿는 그 빽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과 링크만 되면은 우리 자체가 뭐다?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되어 있음을 말미암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